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3S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 S는 Survival Level, 생존 지향성 인생. 두 번째 S는요, Success Level, 성공 지향성 인생. 세 번째 S는 Significance Level, 그래서 의미 지향적 인생으로 3S로 그 인생을 구분하였습니다. 서바이벌 레벨은요, 그야말로 생존 지향입니다.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는 기쁨과 보람도 없습니다. 석세스 레벨, 성공 지향적 인생은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는 삶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즈에 가면 큰 저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좋은 차, 잔디밭,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입니다. 근데 정작 주인들은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들어오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죠? 그 가정에 고용된 히스패닉 가정부라는 사실이에요. 시그니피컨스 레벨의 사람이 있어요. 의미 지향적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의미를 지향하며 살게 될 것인가? 나는 생존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성공을 지향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향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거 반대로 말하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가 무엇을 남기는 것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또 5달란트.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의미를 찾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인생의 결산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기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을 이 땅에 남겨주기를 기대하시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은퇴했지만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유도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되셨죠?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그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역도 시합을 나갔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 속에 수요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기억하고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집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은 모두 어떤 생존을 위한, 성공을 위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 이 땅의 삶,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았는가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누구인가?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크게 부흥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과부들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갈등을 이루고 다투게 되어지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 출신의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 구제, 봉사라고 하는 넓은 의미도 있지만 음식을 차려서 접대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삶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과부가 돼서 오갈 데 없는 그런 여인들을 매일 식사를 제공하면서 상을 차리며 구제하고 공개하는 사역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행정적인 실수로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 빠지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12 사도들,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구제와 같은 행정 업무들을 따로 전담하고 관리할 7 집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고, 자신들은, 사도들은 자신의 본연의 목회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역할 분담, 이 사역의 분담, 이걸 통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부흥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을 도와서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을 위임받아서 그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만큼 카리스마죠. 즉 은사적 능력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의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개인적인 역량을 보면 더 살아야 될 인물이죠.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significance 레벨의 이 의미지향적인 인생의 삶을 살고 3가지를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 스데반이 남긴 위대한 유산, 영감이는 한편의 위대한 설교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이 긴 내용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위에 설교를 하게 되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또한 사도행전 13장, 17장, 20장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가 나옵니다. 전도 설교의 아주 모범, 샘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 베드로와 이 바울의 설교 중간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정교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가 돋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의 설교, 논리적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를 꿰뚫고 있는 그의 성경 지식, 평신도가 이 정도야? 놀랄 정도입니다. 더구나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돌을 들고 무슨 말 하는가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공의 앞에서, 성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요 매우 차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7장 53절에 그 설교는요, 그들의 심령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위대한 설교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우리 설교자로 부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교를 남길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나를 향한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서로 대화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게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구역예배, 구역장들, 건철들, 또 우리 하늘가족 예배할 때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충분히 설교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남기는 그 말씀이 위대한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를 남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또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꿰뚫는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위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래야 영감 있는 설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성경의 지식, 성령의 감동, 끝. 우리가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스데반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한 편의 설교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위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설교 한 편으로 살아내어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으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가장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설교, 삶으로 사는 설교, 이것이 가장 살아있는 진짜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설교를 듣는 청중인 동시에 설교자가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가 설교가 되라. 설교자가 메시지가 되라.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 My life is my message. 위대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스데반이 위대한 설교를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시그니피컨스 레벨의 의미지향적인 위대한 한편의 삶이 곧 위대한 한편의 설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편의 설교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그 위대한 삶이 한편의 설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남긴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남겼던 위대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영안이 열린 것이지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 돌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스데반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두 마디의 기도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애를 산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그리고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삶의 종결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인생이 이 땅에서 이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주소지 이전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그네가 본향을 찾게 돼요. 이 땅의 삶이 하늘의 본향을 찾게 돼요. 우리는 원래 시민권이 하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나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천상병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소풍을 끝내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으로 살고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후에는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였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 완전한 배려, 완전한 희생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죠?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돌을 들어 자신을 치고자 하는 이 행동들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이 잘못된 율법과 잘못된 신앙으로 하고 있음을, 그리고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지 1년 됐죠? 남아공의 데지먼드 투투 대주교 일주기가 되고요. 그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미래 없다, 용서 없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끝없는 사랑. 용서 없는 미래는 없다.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이 스데반의 용서, 스데반의 사랑, 스데반의 희생, 스데반의 배려, 스데반의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남긴 이 두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로 온전하게 이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녹아져서 스데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기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져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스데반의 삶이 예수님의 기도로
스데반의 기도로 남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마지막 the end 끝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온 평생의 삶의 마지막 결실로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연장 속에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처럼 이 위대한 기도를 남기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그 기도가 날마다 드려져야 되고 그 기도로 날마다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습니다. 기도를 뿌리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심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계속해서 심고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기도로 뿌려지고 심겨질 때에 하나님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생명으로 구원으로 열매 맺는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뿌려지고 심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뿌려져서 예수님을 닮은 그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이 남긴 위대한 유산. 스데반은 건물을 남기지 않고 위대한 사람을 남겼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누가 있지요?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후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을 잃었지만 바울을 얻었다라고 이 사건을 해석해내고 있어요. 교회 역사에 스데반이 퇴장하며 동시에 교회 역사에 바울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남긴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종교 재판의 처형 방법은요, 피고인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담대하게 그 사이를 지나 나가시죠. 그렇게 종교 재판을 합니다.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뜨려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사람을 몇몇 지정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비쌌고요. 그리고 옷에 이 피가 튀면은 이게 부정적인,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피가 튈 것입니다. 옷을 벗습니다. 옷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지금 스데반이 돌로 맞는 그 현장에 가까이에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그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마지막 말,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두 마디의 기도를 귀로 듣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25년이 지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위대한 간증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님이 드렸던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리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 어쩌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바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은 미래를 창조하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미래를 창조해가는 위대한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미래를 창조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올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미래를 창조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뒤에 이 미래를 책임질 인물들을 우리가 세우고 살리고 남길 수 있다면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12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동거동록하면서 사람을 세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2사람이 지금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말레이시아 암바투안에 대구 신흥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소예배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또 하나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사람을 남기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 건물이 사라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세움받고 키움받은 그 진짜 교회, 그 사람을 남기는 교회,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남기고 지금 박물관처럼 남아있는 유럽의 교회들, 그 소아시아의 7교회 박물관 교회를 남기려고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암바투안에 신흥교회를 세우고 소예배실 리모델링하는 것,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미래를 세우는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화려한 교회를 남기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기르는, 사람을 남기는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명기의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며 하나님 끝,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 저도 건너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가고 싶습니다. 아니, 너 여기서 끝이야.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2가지,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기름 부어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또 하나,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를 위대한 신앙유산, 사람을 남기고 책을 남기고 그는 120살에 무덤도 없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위대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에 어떤 의미를 지향하며 살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르며 사람을 남기는 그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 세우고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남기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사역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교사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화려한 건물, 위대한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삶을 남기는 한편의 위대한 설교를 남기는 성도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은 그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세우고 화려한 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 세우고 사람 남기는 건물이 사라지더라도 진짜 성전, 진짜 교회, 사람을 남기는 위대한 유산, 위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